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야, 이제 어느덧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 우리가 함께 여기까지 왔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었는데 정말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5가지를 권면했던 부분들 우리가 기억하신가요? 우리 13절부터 우리가 봤는데 13절에 가장 먼저 뭐라고 권면했죠? 깨어라 그랬어요. 깨어라.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 깨어라. 에게이로. 이 에게이로라는 말은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성도들이여. 지금 뭔가 침체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뭔가 희미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이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있어요.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너의 틀을 깨고, 세상의 틀을 깨고,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영혼을 바라봐, 제발. 네 안에만 갇혀 살지 말고, 네 틀 안에서만 갇혀 살지 말고, 거기서 깨어나라. 거기서 일어서라. 여러분은요, 우리가 나라는 감옥에 갇혀버리면요, 늘 똑같습니다. 늘 똑같은 패턴, 똑같은 삶에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바라보는 그 순간 내 삶이 변화된다고 했지요? 예,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깨어라. 두 번째는 뭐죠?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굳게 서라. 그러니까 너의 삶의 자리에서 굳게 서야 돼. 굳게 서야 돼. 네 삶을 깨어서 일어나야 되고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지금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지금 내가 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영혼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현재만 바라보니까 세상 것만 잡으려고 하고 그것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무지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굳게 서라라는 말은 영혼을 보면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무엇 위에 굳게 서야 되는지 분명히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자, 세 번째, 누구답게? 남자답게. 자, 옆에 있는 여성들에게 말씀하십시오. 남자다우십시다. 기분 나쁘죠? 자, 여기서 남자다우라는 말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다우라, 여자다우라 이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때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남존, 여비, 완전히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이 남성은 그저 그 자체로 인간다우라라는 말입니다. 남자다우라, 여자다우라가 이 말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형상답게 살아라. 이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런 가부장적인 사회여서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남자, 여자를 차등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지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사역자를 만들었습니까? 직장에 사장을 만들었어요? 학교의 교사를 하나님께서 만든 것 아니죠. 그런데 사람다워지면 어떻게 해요? 훌륭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사람다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것이고 교사가 되는 것이고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회사 안에서 좋은 사장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의 말은 사람다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 형상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됨을 상실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똑똑한들 그 똑똑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요?
검사가 얼마나 똑똑하고 판사가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 인감다움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섭죠.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시선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둔다고요? 영원에 두고 내가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꼭 붙들고 내 삶의 다리에서 정말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 이걸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은 뭐가 있죠? 강건해라. 네 번째, 강건해라 라는 말. 이 강건하다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 내가 지금 약한데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강건하게 만들어라, 이런 의미였나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노력으로 해서 무언가 힘을 내고 뭔가 세워지고, 이게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비유할 때 그런 비유를 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 주일날에도 우리들은 어떤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 아무 쓸모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요? 강한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강건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정신 차리고 힘을 내고,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라, 이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14절의 말씀,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우리들에게 늘 사랑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죠.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이 말은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래서 의로, 헬라어로 안에서,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 교회 섬김도 사랑 없이 행하면 이거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모든 동기가 사랑으로 기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사랑으로 귀결이 되어야 돼요. 사랑 없이 무언가를 하잖아요. 힘들어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오늘 이 밤도 우리는 피곤해도 주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김장하는 거 힘들어도 내가 형제 간에 연합을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때로는 버벅대고 누군가 앞에서 말도 못하지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그렇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때로는 따끔한 말도 해요. 근데 사랑 없이 하면 어떻게 돼요? 독이 되죠. 아무리 맞는 말 한다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요, 그게 독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사랑이 우리 안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자녀들 사랑하니까 매를 때릴 수가 있어요. 근데요, 때로는 그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부모도 애들이 독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탈이 일어납니다. 사랑으로 한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도가 지나쳐버려. 내 화를 주체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항상 뭘 하든지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 모든 일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5가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토록 강조했었죠.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요, 문안하는, 인사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 보냈을까요? 얼마나 많은 친분을 맺으면서 살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도 그랬고 고린도에 있을 때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넓은 교제를 가졌을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부터요, 몇 사람의 이름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서로 인사하라라는 이 문안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여러 이름들, 여러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나이가 몇 살이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성격이고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만 왜? 이 사람들은 정말로 생명책이라고 하는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을까요?
바울은 왜 이 사람들을 유독 기억해가지고 이 성경에 올려놓고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하여서 이들을 올려놓았을까?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15절 말씀 봐볼까요? 1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그래요. 스데바나의 집.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의 집은 아가야의 뭐래요? 첫 열매다. 그 사람의 집,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다. 자, 지도 한번 봐보실까요? 지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 이전 지도 이거 우리가 보았죠. 자, 저 지도를 보니까, 자, 마게도냐 보이시죠? 마게도냐 밑에 뭐가 있어요? 아가야도 있고 그 밑에 고린도도 있지요. 자, 그래서 아가야의 수도가 어디냐? 고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가야의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뭐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죠? 예. 아가야의 첫 열매가 누구였다고요? 스데바나의 집이었대요. 이 집안에서 아마도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첫 열매다.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자, 15절 계속 보면은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16절도 보여주실래요? 16절 읽어보죠. 16절 시작. 네, 조금 전에 스데바라는 사람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자, 스데바나라는 이름이 왜 특별히 기록이 되어져 있나? 첫 열매에서 기록이 되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스데바나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까 15절에 보니까 뭐 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내주셔서. 뭐 하기로 작정했다고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우리 땅가에 살아가면서 뭔가 작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나는 교회에 유익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런 작정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었냐? 정말로 모든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그래, 나는 내 평생의 성도들을 세워내야지, 품어내야지, 안아내야지, 이끌어내야지, 주님 앞으로 늘 이끌어내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러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대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해둬요. 첫 열매이기도 했지만 얼마나 성도들을 잘 섬겼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 많죠? 없나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격려 한번 해주실까요? 섬기는 사람 됩시다. 여러분들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겁니다. 할렐루야. 스데바나처럼 여러분들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겁니다. 이 복을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6절 보니까 너희는 이토록 성도를 잘 섬기는 그 사람들과 또 함께 뭐예요? 일하며. 너 잘 섬긴다. 너 해. 이러라고요? 아니요. 너희들도 그분처럼, 스데바나처럼 옆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동역 좀 해줘요. 동역 좀 해줘요. 청지기 혼자 일하지 않게 좀 동역 좀 해줘요. 함께 일하며 또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옆에서 뒤에서 판단자들 되지 말고, 아이고 왜 저렇게 했어, 이렇게 하지.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달라고요?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는 입만 살았죠? 그러지 말고, 행여 내 생각하고 조금 틀린 것 같아도 앞장서서 하는 사람 기능 꺾지 말아야죠. 그렇죠? 같이 동역해주고 그들에게 순종해주고. 죄송합니다. 목사가 좀 부족해도 순종해주세요. 박 권사님,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장로님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좀 더 격려해 주시고 순종해 주세요. 청지기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순종해 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섬기는 사람들과 또 동역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힘써 애쓰십시다. 하나님의 일은 우선순위에서 제일 뒤에요. 내 일이 항상 먼저죠. 제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왕이신데 정말로 그 귀한 일들을 먼저 앞세우고 우리가 거기에 먼저 순종하고 따랐을 때 나머지 모든 우리의 삶은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자, 고린도에 이 세 사람이 왔나 봐요.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게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이렇게 세 사람이 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곳에서 부족한 것을 채웠다. 또 우리 한번 격려합시다. 채우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박용훈 권사님이 요새 그냥 찬양 대원들 모집을 하느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빈 구멍이 없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채웁시다. 채워야 돼요.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채웠어요. 뭘 채웠는지는 몰라요. 그곳에서 물질을 채워줬는지, 영적인 것을 채워줬는지, 뭘 채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채우는 역할을 했어. 근데 요즘 봐봐요. 우리는 항상 자기만 쏙쏙 빠져나가죠. 쏙쏙 빠져나가. 그러지 말고 채우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8절의 말씀도 함께 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또 인사합시다.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어우, 춥네요. 추워. 정말로 시원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어디를? 마음을. 여기서의 마음은 푸뉴마, 영입니다. 영. 여러분, 가끔씩 함께 있으면 너무나도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또 같이 있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는데 우리 장로님이 계셔서 너무나도 힘이 되고 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우리 권사님이 계셔서 너무나도 기쁘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울하여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기쁨을 가져다 주고 용기를 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이 세 사람이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대요. 여러분, 그 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되어야 되지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라고요? 알아주라. 좀 알아줘요. 좀 칭찬 좀 해줘요.
누가 이렇게 좀 열심히 하잖아요. 쟤 왜 저래? 이상하죠, 이상하죠. 아이고 잘한다,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두들겨주고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좀 알아주세요, 알아주세요. 예. 이게 천국이죠. 이게 천국이죠. 늘 흠만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이제는 보내는 쪽을 문안을 하는데, 자, 시간이 애매하네요. 19절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주신 말씀을 한번 함께 마음에 품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나의 틀에서 좀 깨어납시다. 일어섭시다. 그리고 영혼을 바라봅시다. 세상에 매몰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니 우리가 늘 우물 아래 개구리로 살아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오늘 또 주신 말씀 보니까 함께하는 동역자들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서로 품고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복 있는 사명자, 동역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평안을 가져다 주는 사람, 내가 하고 있는 무슨 일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우리 잠깐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사역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동역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이 한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